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애굽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오기를 갈망했지만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세주를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를 돌이키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회개가 필요했지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사회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낙을 누리며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되어버린,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했던 행동은 세례, 즉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는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리스어인 밥티조에서 유래했는데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옷감을 염색하는 과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감을 염색통 안에 잠기게 하면 옷감이 염색약과 같은 색깔로 물드는 것입니다. 옷감이 염색약에 푹 잠겨서 동일한 색깔이 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자기의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은 정권과 결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베푸실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옷감이 염색통 안에 잠기듯이 말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속죄 제사가 생각나시나요?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사람이 지은 한 개의 죄가 속죄받는 것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예수님에게 비유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죄가 경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인가요?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구원해 주십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큰 믿음이 아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내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불로 세례를 받게 되실 분들인가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셔서 구원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